들은 모두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짭이 없는 주부들은 가정에서 또 남편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아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지위가 아무리 높은들, 그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한들 그 마음에 기쁨 대신 슬픔이 있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죽고 싶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록 초가 산간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좋은 직장, 높은 지위를 얻으면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쫓아가고 달려갑니다. 또한 여인들은 더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지요. 더 예뻐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 화장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열심히 찍어 바르고, 또 안 되면은 뭐까지 해요? 성형수술도 불사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죄 짓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울적해질 때 주로 무엇으로 그걸 달래려고 할까요? 대부분 통계에 의하면 약 70%의 국민이 술로 그것을 분위기 전환을 하고 우울한 심령을 기분 좋게 하려고 술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술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등장했지요. 마약이 등장해서 해안 도시에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부산 같은데 많은 사람들 프루테이지가 마약으로, 이제 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좀 기쁘게 하려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술이나 마약 같은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기쁨 대신에 슬픔을, 평안 대신에 갖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우리는 꿈꾸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2절에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없는 수고와 소득,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고 참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만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큰 일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막 행복에 넘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왕이 되고 재물을 쌓아놓고 많은 여인들을 거스리고 세계 열방의 명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본 결과 그가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오르면 행복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 출세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굴 같은 집을 우리가 지어놓고 살고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우리가 기뻐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부단히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파랑새가 우리 손에 잡힙니까? 잡힐 듯 같지만 영원토록 날아가 버리는 것이 행복의 새가 아닙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같이 읽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며 내가 곡 식사 얻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가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하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밭에 소출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 했던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국에서 투잡, 뜨리잡을 뛰어가면서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뭔가 사업체 하나를 일궜어요. 이제 좀 살만합니다. 남들이 볼 때도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암이라네요. 말기 암이라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의 여러분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서 인생을 행복을 찾으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에 목마른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갖기를 염원하고 소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거운 인생으로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수고한 노력으로 채워도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른 인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즐거움은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인간의 힘으로 수고로 애써서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살려고 하지 말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의 근원들은 나 여호와께로 나와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 나아가서 행복을 찾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의 세 가지 요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
믿음으로 뭐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왜 행복을 얻고 싶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기쁨 대신에 슬픔이 왜 찾아오며 여러분 즐거움 대신에 기쁨 대신에 탄식이 찾아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즐거움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화목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서 하늘의 생명록에 저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뭐 기적이 나타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강, 그 놀라운 즐거움,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만족감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영원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래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려고 통회하고 자백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옛날에 다윗이 중대한 죄를 지켜 하나님과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연합되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죄를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슬슬 피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설하지 못하고 죄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놀라운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줬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얼마나 답답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무엇을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그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만족과 행복이 여러분 흘러넘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즐거움에 여러분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다 우리 가지가 돼서 붙어 있으면 그 진액 예수께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주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과 행복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보장되었던 여러분 에덴의 복록과 즐거움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한 사람은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만족이 내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인생이 슬퍼질까요? 기뻐질까요? 기뻐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슬픔 대신에 기쁨과 낙심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주님 만족함이 나의 만족,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슬펐어요. 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뛰노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내 무릎을 꿇고 내 생각을 끊고 내 하나님 나의 자아를 여러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요?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그가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던 환경이 어떠했던 간에 태풍이 불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삶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환경 따라 울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났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종교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재물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즐거워하죠. 돈이 생기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뭘 더 즐거워한다고? 주의 증거에도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삼고 행복을 삼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의 입술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지 못한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며 삽시다. 또 143편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작. 환난과 의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환난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안 닥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주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어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와도, 환난이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요동한다 안 한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우환이 불어와도 주의 계명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에게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뜻한 바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일생에 다윗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아마 성경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니까 막 편안한 궁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걸음과 죽음과 날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도피 생활을 했어야 됐고,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또 반란의 문제, 여러분 평생을 눈물로 산 사람.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릴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뻐 뛰며 춤을 더 실성시켰는데 뭐가 다 내려가는도 모르고, 바짓가랑이가 다 내려가는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운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밖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지위와 성공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의 행복에 뿌리를 두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환경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면 환경 따라 우리는 마음이 슬퍼졌다 우울해졌다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일의 소망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현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 하느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장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미래의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사람은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 환난이 지나면 그 다음에 내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내일 불어오고 막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멋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뭐하는 자? 소망하는 자,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을 꿈꾸는 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자는 현재의 여러분 환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구렁텅이로 처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망의 여러분 구렁텅이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제자들을 이와 같이 설교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장차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장차라는 건 원어에 없는 건데 제가 써놨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장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핍박받는데 막 욕을 먹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울 수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어떤 능욕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그런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에 뭐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실현됐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르리라? 핍박이 따르는 겁니다.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환난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대로 안 살면 핍박이 안 와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고자 하면 주변에서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환난 핍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도들이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시킨 대로 증거하지 마라, 안 할게요. 그러가 숨어버렸다면 그들에게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매 맞는 일이 있고 무슨 감옥 갇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아무리 감옥에 가더라도 끊임없이 나갈 수 예수는 그리더라고.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잡아 죽였다고 끊임없이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니까 이같이 핍박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그 핍박 앞에서 굴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마저도 내일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이 뭐냐면 장차 있을 그 말이에요. 장차 있을 무엇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하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대속의 은총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대속의 은총만 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파라의 복음, 이상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도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라의 복음이에요. 잘못된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대속연축을 우리가 받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 예수와 함께 뭣도 동참해야 돼요? 고난도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해요. 이게 신앙. 이게 신앙이에요. 복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걸 파라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요.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의 닻에 줄을 높이 여러분 세워놓고 그 소망의 닻줄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는 환난이 변하여 뭐가 돼요? 여러분 축복이 돼요.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련과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장차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복을 많이 주시려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주는 줄을 믿으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여러분 고기는 어떤 거침돌도 없어요. 죽은 그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거실 물결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쇠파와 싸워야 돼요. 시대의 조류와 싸워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왜? 사람을 보자. 사람의 낯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조류예요. 복만 받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만 받자.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파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1942년 그의 37세의 나이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간의 모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의 생을 다 부여잡았어요. 그를 살려준 것은 그 마음에 간직했던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뭐가 그를 살려냈다고요? 소망. 여러분 1500명이 같이 끌려갔는데 1300명이 그냥 죽었어요. 200명이 살아남는데 끝까지 3년간을 버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빅터 프랭클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포로들은 미래의 그 어떤 일생의 목표도 소망도 모두 뭐한 사람이다?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가스실에 가기 전에 미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가스실에 가서 많이 죽지만 여러분 죽음을 수용소에서 3년을 버틴 빅터 프랭클은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소망, 즉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치료법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치료법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의미치료법. 로고테라피. 그것을 발견해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막다른 순간에 소망이라고는 정말 그 손톱만큼도 없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는 따뜻하고 아주 편안한 강의실에서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대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보통 사람 불가능한데 그 신락 같은 아무런 소망이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다 자기 죽을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소망을 가슴에 품었는데 뭐하는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강의실에서 죽음을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을 소망하고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울이 말한 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한 거예요? 바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꿈꾸고 소망합시다. 바랄 수 있는 거 바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라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제 죽음이 자기를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을 때, 저승사자가 자기를 올가멜 배가 끌고 가려고 한 그 직전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꿈을 꾸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강의실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걸 꿈꿔요. 그런데 이치의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는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향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폴리클리닉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엔나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을 글로 다 체계화시켜서 의미치료법을 만들어내요. 로고테라피법이라는 세계적인 여러분 새로운 치료학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신경과 권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마담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적어놓고 외우세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뭐다? 방법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뭐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지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빅터 프랭클은 뭐 하고 있어요? 꿈꾸고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가라고 해봐요. 다 망했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다 차압당하고 길거리 내쫓겼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마음에 꿈꾸면 그것이 바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 상상하지요. 현실을 쫓아 소망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운명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맡겨두지 말고 그 운명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더 유명한 얘기를 또 남겼어요.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다시 시작.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 켈사르세라 들어봤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누가 술 한잔 먹고 술 먹고, 어디가 놀러 가면 따라가고, 그냥 자기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누가 놀러 가자? 아니요, 나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웃어요?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누가 어디 저기 라스베가스, 여기는 라스베가스가, 여기 어디요? 강원도 원주인가? 강원도 원주 노름하러 가자. 나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세요.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인간이라는 것.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여러분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안에 품은, 가슴에 품은 소원이, 그 소망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그곳으로 끌고 가요. 꿈꾸는 인생이 됩시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울해하거나 여러분 슬퍼하지 맙시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빅터 프랭클은 거기를 수용소에서 주로 그 나치 그 병사들이 누구를 끌고 간 줄 아세요? 힘없고 처지고 덥수룩하고 그런 사람 끌어다가 가스실로 들어간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 사금팔이 알지요? 에? 병 깨진 거 사금팔이로 피가 쩍쩍 나게 면도를 착 하고, 응? 눈에 막 생기가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넌 저리 가. 다 다른 사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빅터 프랭클을 못 데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 되지 마세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바꿔버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뭐하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마귀들 우리가 이겼다고 막 박수치고 댄스하고 막 3일 동안 잔치했어요. 마귀들이. 근데 그 3일 천하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악을 손으로 바꿔서 다시 살리셔버렸네. 그들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물거품이 됐어요. 수포가 됐어요.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아나버렸네. 할렐루야. 누가 옳다는 거요? 예수가 옳다는 거요. 환경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마귀는 예수를 죽음으로 십자가 달아 죽여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는 그 환경 가운데 손을 잡고 일으켜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인생에 새로운 제 인생을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환란이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런 걸 잠재우면서 나가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봄, 눈, 녹시 다 넣어가지고 없던 길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그런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같이 말해요.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뭐하다고요? 가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곧 불온 장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기뻐하라. 주님이 너희 가까이 와 있다. 주님이 손을 펴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환경 보고 낙심하고 코가 속자나 빠져서 두 다리 뻗고 탄식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구원하실 주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굴짝에 떨어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 목동이 그 지팡이를 해서 끌어올린 같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어둡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상황이 지금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절박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새벽 동트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바로 앞에 계세요. 이제 주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면 우리 잡고 일어나오면 돼요. 그곳이 아무리 깊은 사망의 나락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지팡이를 내어미는 날이 곧 오십니다. 언제 온다고요? 곧, immediately, 즉시, very soon, abruptly, 갑자기 오겠다는 거 주님. 주님 그게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는 안 보니까 얼마나 가나안 들어가는 게 어려운지 몰랐지요. 근데 가나안 갔다 오니까 막 크롱성이 있지요. 막 철병거를 가졌죠. 그들이 키는 자기들보다 2배도 더 크지요.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그게 바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장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결국 그들을 다 점령하고 철병거도 까부시고 철옹성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들도 다 잡아내고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생각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피신가 있는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을 할 때에 다윗 왕도 거기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블레셋 왕은 데려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저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자가 있느냐, 제가 그의 주와 화합할 일이 2일밖에 어디 있느냐, 제가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저를 데려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라는 왕이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나는 그대를 데려가고 싶은데 우리 방백들이 데려가지 말자 그러니까 돌아가시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여러분 자기의 본거지인 블레셋 왕이 주었던 시글락 성에 돌아와요. 시글락 성에 그 본거지인 시글락 성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이 온통 뭐에 불타버렸어요? 불에 다 탔어. 본거지 하나도 남는 게 없네. 그거다가 처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에? 아말렉 족속이 다 끌고 갔네. 오 마이 갓. 에?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다윗 일생의 가장 힘든 시기. 그때 자기 처자를 잃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다윗을 그동안 밭들을 세웠던 추종자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 하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일생 이보다 큰 곤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그동안 믿고 추종해오고 떠받들어 왔던 그들이 다윗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살인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 일생의 깜깜한 밤이 지나고 나니까 블레셋과 사울 왕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없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다윗을 모셔다가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 일생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이 지나고 나자 광명한 새벽, 여러분, 동이 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그 깊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다윗이 통과하러 하니까 짠짠짠 쨍하고 했던 날이 왔잖아요. 그때 쨍하고 했던 날 노래가 생긴 거예요. 몰라요? 쨍하고 했던 날? 알아요? 그 다윗 인생이 쨍하고 했던 날이 돼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좀 웃어보세요. 즐겁자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경직돼가지고 안 웃는, 나는 안 웃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옛날에 프로에서 배삼룡이 또 누구더라? 구자춘인가? 구봉서 또 이기동? 배삼룡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실제로 그래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여러분 얼굴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안색을 잘 살펴야 돼요. 그 안색이 안 좋으면 남편은 회개해야 돼요. 왜? 아내의 안색이 밝아야 돼요. 아내의 안색이 어둡다. 누구 책임이라고?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 그 아내는 대신 남편에게 순종을 잘 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뭐요? 신부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뭘 삼기 위해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는 자들은 어찌 기쁘지 아니하고 어찌 즐겁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이와 같이 말씀해요.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아멘.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기쁨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것이지만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은 남을 뭐 할 때? 사랑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대상인 사람은 결코 뭐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자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쉽게 자살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한국에서 30명씩 하루에 자살한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지금 사회 현상인데요.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자녀도 열심히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안 죽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복음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이런 복음송이 있지요? 복음송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네? 아무리 떡파처럼 생겼어도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랑과 섬김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행복은 사랑과 섬김의 뭐라고요?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섬김만 받고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걸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고 남을 성공시키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을 줄 때 얻게 되는 보상이에요. 남에게 슬픔을 주면 내가 슬퍼져요.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요. 남에게 한 송이 꽃을 전다는 사람에게 그 손에는 뭐가 남아요? 향기가 남아요. 남에게 좋은 것 줍시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리고 예수님 지저스, 그 다음에 이웃 others, 그 다음에 나 자신 yourself 이렇게 했어. 그래서 J, O, Y Jesus, others, 그 다음에 joy는 뭐요? Y는 yourself.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챙기고 그 다음에 자신은 제일 나중에 챙기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쪼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쪼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나중에 챙기는 이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자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예비하신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소망할 때 우리는 현재의 어떠한 열악한 고난의 환경 중에서는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